할렐루야. 네,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아멘. 이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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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원한 빛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행하신 그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따라가겠다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 아니요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받아들임의 의미로 이제 포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포옹을 많이 하셨는지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했습니다.
누구와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성경의 어느 대목보다 또 흥미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언제 보아도 참 재미있고 즐겁고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조금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략히 요한복음의 몇 가지 바탕 정보를 나누고 또 말씀에 다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요한복음과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서술 방식과 또 신학적인 그 초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스타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간표와 또 구성 방식, 또 예수님이 강조했던 주제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을 따라서 저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제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자주 사용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는지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보다는 이제 긴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상징의 대표적인 예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면 I am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사역의 시간표와 또 구성 방식의 차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전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나 순환 기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을 더욱 강조하며 공간복음보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길고 또 심층적인 또한 신학적인 논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주제의 차이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역사적 흐름과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와 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욱 깊이 매우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복음과 이제 비교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을까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꼽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목적이 주로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의 1차 독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혀지도록 한 그 염두에 둔 독자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성도 그들입니다. 그래서 1차 목적은 비신자들에게 단순한 전도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신학적 개념, 그런 상징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과 상징을 전제로 이제 기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상징적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던 그 세례의 의미, 그것과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이제 가리키면서 이것을 이제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박해와 순교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 개념들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층이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먼저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에 더 확신을 주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후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신앙을 현실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단순히 도마 개인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채 믿어야 하는 후대의 성도들을 이제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당시 교회 내에 퍼지고 있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히 선포하는데요. 바로 본문 1절 말씀에서 선언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선언하는 바 예수님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또 믿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거죠. 이는 특별히 당시의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인간으로만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런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적만 더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텐데요, 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라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일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특별한 선지자로 여기고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오해를 이제 바로잡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메시아이며 세례 요한은 단지 그분을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서로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 말씀의 그 맨 앞에 서론,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웅장하고 신학적으로 깊은 선언 중 하나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딱 생각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창조의 주체,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창조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 창조의 원인이고 그 창조를 한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바로 이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자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창조주로서 이렇게 창조만 하시고 창조주로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되는데요, 창조의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빛,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에서 그 동일한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제 이해한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빛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봤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와 의도적인 어떤 저항을 의미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거부와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빛은 비추지만 어두움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고 또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짧게 살펴봤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 1절과 5절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주체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오늘 우리가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거부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빛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이 주는 빛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어두움은 또 무엇인지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대단한 사람 위인으로서 여기고만 있는지 빛을 깨닫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그 아무리 짙은 캄캄한 어둠일지라 할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하고 어둠에 머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시며 그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기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빛 자체가 아니라 그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을 단순한 예언자로 소개하지 않고요.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은 단순히 어떠한 개인의 사명, 개인 스스로가 불타올랐던 그러한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어떠한 증인으로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이 어떠한 말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뭐 마치 좋은 소식 어떠한 광고하듯이 이렇게 전파하고 전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할 만한 정말 사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그가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강력히 이제 부인하며 자신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역할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교회로 오기 위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신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명을 맡은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어떤 행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나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그 빛을 비추는 게 우리의 역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과연 내가 이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혹 내가 그 예수님의 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진 않는가? 나의 삶이 이 빛을 가로막는 일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 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야, 가짜야 할 때 뭐랄까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그 빛을 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깨달음이 있고요.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 부분적인 빛일 뿐인 거죠. 이것들은 다 부분적인 빛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빛이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빛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왔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자기 땅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땅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들이 기대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온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복음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 그 어떠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인으로, 교회 가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 읽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깊은 내용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은 다소 간결하게 살펴봤지만요.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자아, 겉사람은 죽고 내 안에 말씀을 모셔서 내 안에 그 빛을 모셔서 내 안에 그 생명을 모셔서 그 말씀과 그 생명과 그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매일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말씀을 말숨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말숨.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그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숨이라고 하면 말씀을 들이마시는 거죠. 생명의 숨. 그 숨을 우리가 쉬어야 하는 거죠. 말숨. 옛날에 제가 말숨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고서 너무 좋은데 잘 생각했다, 참 좋다, 숨을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있던 말이더라고요. 네. 다석 유영모라고 하는 한국의 신학자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말과 숨을 결합해서 이분은 우리 말을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말과 숨을 결합해서 말숨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한국어적인 느낌으로 더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말숨.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래서 말숨으로 고쳐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이 말숨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말숨은 숨의 마지막이요 죽음 뒤의 삶이다. 말숨을 쉰다는 건 영원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씀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 속에 타는 참의 불이다. 속에서 장작처럼 쓰여지는 것이 말씀이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좀 뭔가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숨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진정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곧 산다. 우리가 말씀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쉰다, 목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목숨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예요. 목숨은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냥 연명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몸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들어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목숨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 삶을 의미한다면 말씀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조회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반면에 목숨은 헬라어로 따지자면 비오스라고 하는 말로 대응시킬 수 있을 텐데요. 육체적 생명, 또 세속적인 삶, 그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목숨만을 추구하게 되면 유한한 생명의 삶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둠이 아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의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생명과 빛을 받아들여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쉬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모습은 죽고 겉사람은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 유한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귀한 영원한 삶을 아버지 전하며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로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 생명을 받아들이며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빛을 내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받아 내 안에 그 빛을 모시고 그 빛의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주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주여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늘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아들여 주며 포용하며 아끼며 아버지 그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쓰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동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뤄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역과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여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소망과 꿈을 발견하며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딱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버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깨닫는 그런 수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린 자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한 자녀들이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여 귀한 자녀들 들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아버지 주신 평강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진 가정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나아가는 영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동행하며 가까이 나아가기를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누리며 믿으며 살아가는 일베라 그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지 다니면서 성행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귀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높으신 그 뜻 안에서 모든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윤리적 가치관이 세워지며 우리 국민들이 정직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 전반의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고 또 성장을 이루어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으며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아버지 불평한 분쟁과 아버지 분노기 아버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거짓과 탐욕과 아버지 탐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이 땅을 아버지 주여 주의 뜻으로 아버지 내게 주옵소서. 주여 주 아버지 능력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곳곳에 생명들과 영혼들이 아버지 땅의 모든 만물들이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여 구별하여 주셔서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며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곳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피게 하여 주시고 꽃이 하여 주시고 사랑이 피어나며 아버지 화의가 피어나며 동서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며 조화가 이루어지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지고 무너져가며 아버지 망가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악한 문화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가르침을 아버지 주여 줄여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주여 이 땅이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적을 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배고픔과 아버지 가난함으로 아버지 소외된 이웃들을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소외된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여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 다스리심이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아버지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시고 그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 세상의 어둠에 익숙해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빛을 따르기보다 자기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배척하셨던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길이 때로 외롭고 좁은 길일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